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난 후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간단하게 봉헌의 말을 합니다. 12, 13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영광 중에 숨어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 성전 봉헌의 당위성을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후에 어느 도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성읍을 건축하라. 그리고 어떤 성읍을 하나님의 이 전을 위해서 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만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은 다윗이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전쟁으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 왕이 건축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에 이어받다 하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본문의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셨는지 등에 관해서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에게 굳이 자세하게 해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래서 자신들의 이 왕조의 왕권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때의 사건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따라서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죠. 그 언약궤를 그때는 이제 성막에 모셨는데 지금은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출애굽 때부터 언약에 의해서 모셨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모시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 사역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왕조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왕조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 건축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당시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언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 언약은 이제 이후에 완전히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언약인데 이 당시로 보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아들로서 이것을 실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짓는 아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궁극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참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건물 성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함께 성전된 자로서 그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또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머무시고 또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